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라 중단했던 고린도후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10장에서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가면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11장은 오늘 이 어지러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꾸만 그 거짓된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는 교인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뱀이 그 간교한 혀를 놀려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야. 괜찮아, 따먹으라니까. 내 말 믿고 따먹어 봐봐. 이렇게 혀를 놀려댔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려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들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거기 4절의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 아니야. 그건 자칭 사도지. 우리가 진짜 사도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자꾸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런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들아. 이렇게 다른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그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게 한 성령을 받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겠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라면 어떤 영이요? 성령 말고는 또 다른 영이 뭐요? 악령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령을 받게 했는데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이 악령을 그대로 그냥 받아버려요. 또 맞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다른 복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예수 믿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은 너희들 할례 받아. 구원받고 싶으면 할례 받아 이것들아.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야지. 할례 받지도 않고 유대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되는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수용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가 버려 그냥. 아니 여러분,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런 자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 그들에게서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줬던 바울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저건 사도도 아니야, 자칭 사도지, 이러면서 바울을 배척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노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요.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당시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거짓된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랬죠. 지금 바울이 노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스스로를 낮췄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게 어떤 사례비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스스로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을 존경하고 그 바울의 가르침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저 바울은 이제 사도도 아니야.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 사례비도 생활비도 청구하지 못하고 말이야. 결혼도 못하고 저러는 거 아니냐. 저 베드로 봐라, 베드로는 당당하게 교회를 향해서 사례비도 요구하고 결혼도 하고 자기 아내를 당당하게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 저게 사도지. 저 바울 봐라, 저 꾀죄죄 하고 말이에요. 저런 게 무슨 사도냐. 이렇게 PR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섬기느라고 다른 교회에서 보조받은 것은 내가 강도짓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어떤 생활비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줄 생각도 안 했지만은,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개척된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주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헌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했어요. 이제 막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감안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생활비도 요구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그리고 이제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비용은 먼저 개척되었던 그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인들이 보내온 헌금으로 충당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기는커녕 그런 바울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조롱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무시를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전혀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고 이런 자는 어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정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권위를 부르면서 자신들을 학대하고 군림하면 역시 목회자는 저 정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저게 목회자지 말이에요. 이러면서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존경하고 무서워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한 이런 목회자는요,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조롱해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겸비해서 아무런 부담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더니 거짓 사도라는 평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온갖 권위를 앞세우면서 우리들이 사도니까 너희들 그 사도에 걸맞는 대접을 하라, 이러면서 요구하면은요, 사도라면 저 정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저게 사도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멍청한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여기 말씀은 바울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났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내가 강도질한 거야 이것들아. 이렇게 지금 거칠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속이 상하면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고린도 근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은 나는 좋게, 언제나 이런 자세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알아두든지 말든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 달려가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대로 할 거야 이것들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처럼 군림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삼겨라 이런 짓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드디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지만은 그들의 실제 정체는 사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거짓 사도요 사탄의 쫄개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냥 이 고린도 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외모를 아주 그럴듯하게 꾸몄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겉모습만 보고 혹하면 그 참으로 그건 큰일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외모에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사도니까 섬겨라 이렇게 섬길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외모에 홀려가지고 참 사도였던 바울은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바울이 올바로 가르쳐줄 때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엉터리로 가실 때는요 귀를 쫑긋 세우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잘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심을 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결코.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그 하나님과 그 좋았던 관계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거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이 안 나가면 그냥 그들에게서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그냥 아멘 할렐루야 쌍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그들을 존경한다고 그냥 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그들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애가 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6절 이하에서 자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랬죠. 바울이 자기도 좀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그런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자꾸만 스스로 자랑하고 그런 자랑이 또 통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한번 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도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했던 행태가 여기 나와 있죠.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또 잡아먹으려고 했고 또 그들의 가산을 다 빼앗아갔어요. 갈취해 갔던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현혹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말을 잘 안 들으면 뺨을 쳤다는 거예요. 뺨을. 그래도 잘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라, 사도에 걸맞는 대접을 해라 막 이렇게 섬길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재산을 자꾸만 노리는 헌금을 자꾸 강조했던 거예요. 헌금을. 그리고 교인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말을 안 들으면 뺨을 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저런 것들이 목회자야? 그러면서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요 저들이 진짜 사도니까 저러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거야. 사도라면 저렇게 하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사도성을 증거해 주는 증거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자기들 약탈하는 자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무슨 세디스트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하면서 멀리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저것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하나님 보내신 참 사도인 자신은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보낸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이게 거짓 사도들이요 히브리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거짓 사도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엿볼 수 있잖아요. 이런 바울의 고백은 한 점 거짓이 없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자신의 뱃속을 챙기려는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자꾸만 시들시들해지고 자꾸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진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고프고 줄이고 얻어 터지고 하는 데서 오는 고통도 뭐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 고통,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치고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추스리는 바울을, 그래서 밤잠을 설치한 바울을 그저 이 추위가요
조금도 봐주지 않고 그냥 혹독하게 뼛속으로 스며드는 그 추위를 그냥 계속해서 당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날마다 바울은 굶주렸어요. 한 끼 굶주리고 한 끼 건너뛰고 한 끼 굶주리고. 그래서 뼛속으로 스며드는 기근과 추위가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지만은 그런 고통쯤은 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교회가 시들시들하고 자꾸만 변질되고 타락하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태우면서 근심했는지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조금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를 좀 생각해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체 사역을 놓고 볼 때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바울의 사역의 한 절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이력서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그 바울의 후반기 사역은 어땠는가? 여러분 여전했어요. 여전히 바울은요 고난의 그 즐거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감옥에 마메틴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교의 반열에 들어섰던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고 충성하고 하나님 보낸 참 사도였지만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순수했고 겸손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것은 굶주림과 핍박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의 삶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도가 선명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거짓 사도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아주 화려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었어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들먹거리면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교인들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교인들을 자기들과 평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수많은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진리의 길에서 그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주 냉철하게 검증하고 분별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참 목회자 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를 요구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이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정체가 사탄의 쫄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많아요. 양들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이런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목회자들의 삶을 봐야 돼요. 우선 목회자의 삶에 십자가의 도가 선명하게 살아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인지 아닌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금방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나 가진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의 편에 서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보면 벌써 딱 정체가 알 수 있어요.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단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경계해야 돼요. 또 그러면 아이고 저 엄목사는 지가 대형교회 못 이루니까 대형교회를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라고 내두세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하지 않지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지런히 자라나지요. 또 부지런히 자라나야 그 건강한 아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170cm가 되고 180cm 되고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190cm가 돼요. 그럼 조금 이제 근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2m가 되고 2m도 좀 있긴 있으니까 그럼 농구 선수 하면 되겠지요. 그 정도에서 성장이 멈추면 이제 되는데 괜찮은데 2m에서 또 3m가 돼. 5m가 돼요. 그러면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근심해야 돼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 거인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는가? 더 이상 위로는 성장하지 않고 옆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DNA를 가진 생명체를 또 이제 낳아가지고 그 생명체가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만 끝간데 없이 성장하려는 생명체가 바로 암이라는 암. 그게 바로 암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꾸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는 옆으로 자라야 돼요. 옆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교회만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개척을 해서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자꾸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기들만 그냥 끝가운데 성장하려고 하는 이 대형 교회와 그 목회자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는 구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대형 교회가 어느 정도에서부터 대형 교회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는가? 뭐 조금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00명 이상, 한 5,000명 이상, 3,000명에서 그 이상 되는 교회는요 대형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넘었대.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행동을 보이죠? 우리는 3,000명이 넘는 교회 다니고 있어. 이러고 자랑하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여러분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를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돼 인기를 얻고 있고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종교개혁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꾸만 헌금을 강조해요. 어떤 목회자는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 위협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도 이제 암에 걸릴 줄 아세요? 또 어떤 자는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고 먼저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먼저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지금 많은 교회들이 1,000번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헌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증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겠다는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면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복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감사의 증표로 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면 죄사함 받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복 받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이에요. 11조 헌금도 감사 헌금이고 감사 헌금도 감사 헌금이고 모든 헌금이 다 감사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줘야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협상력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시대의 거짓된 자들은 삶을 강조하지 않고 예배만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삶이 빠진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은, 헌금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셋째로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만 기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더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만 강조하는 목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 살펴봤잖아요. 잠언 28장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와서 하는 기도, 그건 가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그저 허구한 날 주여 삼창 다 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상달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분노하시는지, 우리에게 또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이거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고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러하거늘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해. 기도의 양을 채우라. 더 크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진 않고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방언 기도로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2시간, 3시간씩 하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기도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먹으세요. 계속 빌고 또 빌어하는, 그래야 알아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께 알아드리는, 이렇게 주고받고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인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2시간, 3시간씩 그냥 정신없이 해대는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넷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가르치면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여댑니다. 남북한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이야기하면 저기에 이빨을 들이대면서 무찌르다 공산당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요. 이들은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기에는 빠릅니다. 선한 자들을 악인이라 하고 악인을 선인이라고 치켜 세워요. 조금 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세습을 정당화시키고 비리투성이인 이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까지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된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다섯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옹호합니다.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 양비론을 들이대거나 정교 분리론을 내세워요. 아니 왜 교회가 자꾸 정치 얘기하느냐,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막 이러면서 정교 분리를 내세워가지고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러다가도 정통성을 확보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국민이 정상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대요. 이런 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민주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실천하려고 하면 온갖 욕설을 들이대고 정권을 교체한다 하고 이렇게 온갖 공기와 논리를 들이대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과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주범들이,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깨어있는 교인들은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서 도망쳐야 돼. 살고 싶은 자들은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돼. 그렇지 않고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함께 똑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 힘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최전선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팎에서는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거짓된 자들이 온갖 사술로 함정을 파놓고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진한 교인들이.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 저는요, 걱정이 앞서요. 마치 초원에 뛰는 사슴처럼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러다가 사슴에게 잡아먹히는 게 아닌가, 사자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잖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거짓된 자들의 사술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힘차게 생명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